찬송가 95장 드리면서 2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가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nim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장고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을 끼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들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더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었으면 행하라. 예, 들었으면 행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보면 어때요? 무슨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들었으면 행하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순종해서 행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10절인데요.
줄친 부분 5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의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그곳에 멈춰서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여기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게 뭡니까? 들었으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들었죠?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렇다면 뭐죠? 아하, 오늘날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그때와 같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즐겁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11절부터 27절인데요. 자, 11절 그리고 이제 12절에 제가 한 부분만 줄을 쳐놨죠. 그리고 2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이더라. 12절에 이르시되라고 제가 줄 쳐놨고요.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또 비유를 통해서 깨뜨리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1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지만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비유가 뭐냐 봤더니 죄송합니다. 자, 비유가 뭔가 봤더니 어떤 귀인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갑니다. 자,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 각자에게 한 문화씩 주어 장사라라고 말하죠. 자, 때가 되어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죠. 종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바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뭐죠? 맡긴 한 문화 그대로를 수건에 싸둔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사람의 판단, 누구에 대한 판단이에요? 주인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죠? 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뭐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데 종인데 뭐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종의 순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종은, 우리가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10명의 종을 불렀는데 이제 10명의 종 중에서 지금 한 종을 얘기하니까 9명의 종은 뭐 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또 훌륭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장사를 하면 투자를 하고 하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생각도 있을 것이냐면 내가 이거 투자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종의 입장에서 한번 항변을 해보자면, 그래서 내가 이 투자를 해서 잘못돼 가지고 원금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금 그대로 그냥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종의 입장에서 항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남기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 그냥 장사하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인의 의도를 물론 알면 참 좋아요. 장사를 해서 뭔가 남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두지 않았는데 가져가려고 한다. 이 도둑놈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 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종의 입장을 항변해 주려고 하더라도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준 것도 없는데 내놔라 하는 사람이고, 맞잖아요. 안 심었는데도 내놔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뭐 했다? 날려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금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서 내 말이 네 말로 심판을 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그렇다면 뭐 해라? 최소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판단해놓고 아예 액션을 안 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만히 놔뒀어? 은행에 넣어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뭐 하지 않았다?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자기가 가진 기준에 따르면 지금 했던 이 종의 행동은 뭐가 된다?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모순이다. 그러니 화가 난 겁니다. 장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성공했지만 그 사람이 원금의 손실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네가 고생했네, 열심히 했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됐던 모양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자기가 스스로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놓고, 그렇다면 그 잘못된 판단 하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행동,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라도 맡기지 하는 그 행동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그 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겠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겠죠. 근데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 비추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종이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다? 안 해버리는 걸 한 거란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판단해서 주인이 이렇다,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장사하라 했으면 장사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장사하라 했으면 장사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가 가진 문화를 빼앗겨서 열 문화를 가진 종이 받게 되죠.
자, 이 비유에는 또 무서운 이야기가 그 뒤에 붙어 있다는 거죠. 뭐죠? 주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계략을 썼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산할 때 이들이 주인의 원수로서 처벌된다는 무서운 얘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순종한 사람 말고 불순종한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처벌하시겠지만 또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당연히 뭐가 될 것이다? 처벌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자, 28절부터 44절인데요. 우리 30절, 40절, 4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40절 4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일 누가 그들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왔죠.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웁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를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자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앞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왕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 하지만 그 환호하는 그 이면에 이들은 뭐 하는 것이다? 사실 앞으로 닥칠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자, 이 환호는 진정한 환호였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 우리가 그냥 해석으로 왕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가운데서 이들의 환호는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것일까? 모르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진리를 거부한 대가를 결국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알아야 될 분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죠?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45절에서 48절인데요.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죠. 이들로 인해 성전의 의미가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다 쫓아내신 이후에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해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잃어버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뭐죠? 들었으면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들었으면 행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려지느냐?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서 보시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행하라. 사실 이제 들었으면 행하라 하는 그 중에서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풀어 끌고 오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간다면 과연 그 말이 맥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 주님하고 뭐 아는 사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그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가서 그걸 풀 때 왜 그거 풀어 가느냐? 풀어 끌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느낌 들어요? 내가 마치 훔쳐가는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죠? 맞잖아요. 사실 들었으면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실제의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장사하라 했으면 장사하면 된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 뭐죠? 한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 주인에 대한 오해이기는 하지만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때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 거냐면 순종이라는 얘기죠. 사실 들었으면 행하라는 말이 뭐예요? 순종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았으면 뭐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 안 한다?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쩌면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쉽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좀 정직하게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지만 순종을 할 수 없었다면 왜 순종할 수 없는지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면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져야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걸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올무에 매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잘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너무너무 쉽게 쓰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볼 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이 쉽지 않은가를 잘 발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떤 날들보다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들었으면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였던 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문화 비유를 비롯해서 또한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부분들 또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는 이런 장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을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걸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걸림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나오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